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부활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인자의 살과 피를 열심히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인자,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각각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비유하여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이제 거행할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을 떡은 참된 양식,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양식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으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으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하며 그럴 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외워서 달달 암송하고 지식으로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비진리와 죄악을 벗고 영으로 일구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에 출석하지만 죄를 지적해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한탄하시며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이거는 가증하다 말씀하시고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었고 율법에 가증한 짐승에 속한 개와 돼지는 결코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소와 양의 번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뿌리며 우상을 찬송하는 바로 가증한 행위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직분과 사명을 받아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각종 헌물을 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여기시며 심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엄히 책망하셨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외식하는 가증한 모습이며 믿음이 없다 하시니 결국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생명이 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랑에 반대되는 여러 비진리들, 곧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수근수근 등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에 진리인 사랑만 남지요. 이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의 양식 삼아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면 점차 주님 닮은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자의 살과 함께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뿐 아니라 반드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을 먹을 때 반드시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 곧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는 죄가 전혀 없는 보배로운 피라야 하기에 오직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던 사람이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바로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에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죄에 대하여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부터 모든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버리지 못한 죄가 있어도 하나씩 버리기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행해 가면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 믿음과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입술로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죄를 짓는데도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거하며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를 기념하라 명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하루가 지났든 혹은 몇 달, 몇 년이 지났든 혹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받은 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마땅히 열심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주님께서는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 핏값을 찾아드림으로 천국의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